안녕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툼은 삶의 일부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분쟁이나 그런 다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지역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다툼이나 분쟁,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잃게 되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역교회 자체도 간증을 잃어버리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 다툼으로 인해서 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슬픈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로의 기준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장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선적으로 치유받아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분쟁을 빨리 매듭짓는 겁니다. 분쟁이야말로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암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실 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 됨을 저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분쟁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악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이 자기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아담하고 범죄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자의적으로 살겠다. 자기 중심적.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마라. 나도 당신의 삶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게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의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 되는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그게 그럴듯한 거 아닌가요? 그 자연적인 게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이 인간 타락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에서 뽑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죠. 죄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를 공부했지만 야고보서 한번 참조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했나요? 모든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기적인 욕망에 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데서 바로 이 다툼, 분쟁,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싸운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말을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거듭나고 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지역교회 그리스도의 피로만을 거듭난 형제 가족임에 불구하고 싸웁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우리 현실에서 종종 보는 일입니다. 어떤 지역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교회가 그 지역교회는 참 좋은 지역교회다 할 때 분쟁이 없으면 좋은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됨을 일치를 가져오고 있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집요하게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그걸 충동질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현혹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간의 말다툼, 어떤 험담, 싸움하는 것, 분쟁,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것만큼 교회를 오염시키고 낙담시키고 약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교인의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쟁이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그 분쟁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그게 진리냐 진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 갖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닐 경우 갖고는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툼의 요소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다툼에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요? 어떤 진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싸우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걸 갖고 우리는 다툽니다. 그 말씀이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긍정적으로 보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다.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쟁, 다툼, 싸움 이것만큼 세상을 향한 교육의 아름다움을 먹칠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이니까 사람 사는 곳에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싸워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게 교육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큰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쌍방이 다. 그렇죠? 쌍방이 다. 그 후유증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래도 갑니다. 감정에 골이 생기고요. 그럼 마치 심한 경우는 어떤가요? 마치 원수 보듯 하잖아요. 형제들인데. 그런 모습을 주변에 이방인들이 보게 될 때 복음이 도대체 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걸 정말 생명보다도 그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여러 가지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먼저 시작한 게 다룬 게 뭐냐면 이 분쟁 문제를 다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다른 문제를 다뤄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해결돼야만 회복돼야만 교회가 간증이 세워지고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분명히 그 부분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얼마 후에 실질적으로 교회가 막 시작됐을 때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나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45절부터 47절에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여기 보면 그들은 하나였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요?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분쟁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분쟁에 대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앞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한 가정에 분쟁이 있으면 그 가정이 쓸 수 있나요? 어떤 그룹에 분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싸움이 있으면 그 그룹이나 그 집단이 건전할까요? 전진할 수 있을까요?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정치 바라보십시오. 계속 싸우고 있죠. 다투고 있죠. 정말 한심하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자기 그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관계없는 대다수 국민은 뭐예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예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참 미묘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속성처럼 계속 과거를 갖고 신령을 벌고 있어요. 과거는 우리에게 뭔가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디딤돌이야지 거침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정리하고 뭘 해야기는 해야 할 겁니다. 정리하고 앞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다툼이 있으면 전진할 수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툰다. 분쟁이 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떤 종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가까이에서 더구나. 네. 그런 문제를 위해서 쌍방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문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화해시키기가 마치 어떤 거라고요? 성 문빗장을 여는 것처럼 어렵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쉽게 이해해 줄 수 있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쉽게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안 해요. 안 돼. 참 안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본문에서 보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뭔가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나요?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글로의 지편으로서 내가 들었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글로에란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확인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갖고 이야기하죠. 어떤 우려를 갖고 뭐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사도 여기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그 사람을 말해서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을 말할 수 없으면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확인한 거야? 확인 안 해요. 누가 전해주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옮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져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게 있다고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치명적인 게 있다면 뭘까요? 자세히 알아보질 않아요. 자세히 알아보고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라고 하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봐야 하잖아요. 정보가 있어야 하고 증거도 있어야 하고 증인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막연히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옮기기 위해서는 바울사도 한 것처럼 그 사람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의 이름을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해. 그런 게 아니면 말하면 안 돼. 누구한테 들었냐? 그거 말할 수 없다? 그럼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 그 이야기 누가 했냐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뭐 명예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왜 말을 해? 그러면 여기 글로의 집을 통해서 이건 교회 이야기잖아요. 분쟁이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이거 명예 아닌가? 이거 고자질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못 배웠어요. 이걸 우리가 참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가운데 그는 계속 나는 뭐 분쟁된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확인해봐라. 자세히 알아봐라.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해보면 어떤가요? 거의가 어때? 아니야. 거의 아니야. 그냥 뜬 소문이야. 증인도 없어. 증거도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이게 통탄할 일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서도 어떤 증거가 있고 증인을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이건 정말 병 중의 병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신명기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게 사실인데 자세히 알아보고 사실일 경우에 어떤 방법을 줬어야죠. 근데 바울사도는 여기 분쟁이 있다는 소식도 글로의 집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게 아니냐? 그럼 글로가 누구일까요? 고린도교회 성도니까.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못 배우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부분에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했을 겁니다. 사단의 꼭두각시 노름을 많이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간증을 손상치는 일을 앞장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호소한다, 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권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 곁에 가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비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고린도 성도를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선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어려운 일. 지난 월요일날 경희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하는데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 교회 일 갖고 시비하냐. 간섭하냐. 간섭한 게 아니잖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까 억울하니까 좀
확인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들어 다른 지역교회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해?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다갔을 때 어떤 거예요? 이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서 좋은 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다가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랬어요. 제 마음. 이게 간증의 어려움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해소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문제 되는 거 있으면 서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하고, 그래서 해소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바울사들은 바로 그 심정으로 지금 다가선 겁니다. 그러고 말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구사항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 같은 말을 한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다.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사가 말하는 말은 뭐냐면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어떤 표현이냐면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건 똑같은 거야. 같은 마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가 말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없잖아요. 분쟁이 요새는 어디에서 있다고 일어난다고요?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든지 분별의 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뭐라 하냐면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일치해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울사가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나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윤곽에서 보면 사도행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교리적인 부분이 아닐 경우에 성경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도들? 그렇지. 경건한 인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결정한 바를 모든 성도들이 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어요. 그건 분쟁이 없잖아요. 우리 이미 사도행 15장 공부했으니까. 사도행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그런 이방인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분쟁의 소지가 일어났게, 다툼이 일어났게 뭔가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데 그게 부당하잖아요. 그게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렇지.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이게 어떻게든지 거기서 온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든지 확인해봐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론이 뭔가요? 야고보가 제안했습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일치했어요. 아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단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문제가 되는 걸거치는 문제만 해소하자. 그래서 보냈잖아요. 해결했죠. 그게 하나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미국의 어떤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인데요. 그 모임에 그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4분인가 5분 있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그 분쟁이나 어떤 것을 말려들지 않게 해서 그게 이제 지혜 가운데 하나예요. 24가지 항목을 적고 사인들을 했답니다. 그 24가지 항목이 뭐냐면 성경에서 명시된 문제가 아니고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나도 이야기하겠다.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해? 지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 그걸 따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경건한 사람들. 그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명시하는 것 가면 더 누가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잖아요. 휴거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된다고 우리 믿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 그건 교리냐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가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사람들도 뭐냐면, 아니야, 후천년설을 믿어. 그 사람들은 후천년설을 이야기한다.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서 후천년설, 전천년설 못 받아서 말하고 있나요? 명시하고 있나요? 명시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을 믿는다. 전천년설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 말하는 대로 뭐라고 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다를지라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 다른 데로 가야 해.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를지라 그걸 말해서는 안 돼. 이해하셨죠? 그걸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 그럼 분쟁이 없잖아. 그런 것들을 교회의 경건한 지도자들이 제시해서 제시를 하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 그걸 추종해, 따라해.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할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일이 걸리치는 일이 하나로 걸리면 안 돼요. 명시된 것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다. 그 기준점.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하는 분은 지금 그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신뢰를 들으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좀 많이 사그라진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또 어떤 형제들은 지금도 그런 것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떡을 떼는데, 잔을 나누는데, 떡이 의시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잔을 나누는데, 분잔이 되냐, 안 되냐? 그럼 포도즙이하냐, 포도주하냐? 그거 다른 내용물은 되냐, 안 되냐? 성경 명시됐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각 지역교회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존중해야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돼요. 그래 분쟁이 없잖아. 그런데 그게 만약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했는데 그게 성경의 어떤 말씀하고 배치된다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해야죠. 그것을 지금 바울사들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은 뭘까요? 분열. 어쨌거나 벗긴다. 다른 견해를 갖는다. 판단이 다르다. 의견의 차이가 생긴다. 그런 것에 생기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분쟁입니다. 요한복음 7장 44절을 보면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진행합시다. 요한복음 7장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로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분열이 일어났더라고요. 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분쟁은 어디냐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 교리의 일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단이 왜 나눠졌는가? 역사적으로 교단이 계속 나눠지는 이유는 뭔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달라. 이게 우리는 따로 모이겠어. 그래서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라고 나눠져 있는지 몰라? 지금은 좀 완화됐지만 옛날에는 그 울타리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교 다닐 때 구원받기 전에는 장로교회 합동측 아니고는 전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내가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용이 뭔지 몰라. 여기 내용을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상대하고 있어야 상대 안 하잖아. 무시하잖아. 그런데 그 모습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교회가 다르다고 저렇게 이상하게 원수처럼 사나? 협력도 하지 않고? 근데 묘하게 역으로 에큐메니카 운동이었고 종교가 어떻든 상관없어. 우리는 함께 한다. 그건 역시 역적들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분쟁의 원인의 가장 큰 게 뭐냐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서 분쟁의 원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경을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해석의 차이 때문에. 참 재밌어요. 어떤 면에서 심각해요. 자기들이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예를 말이에요. 영예.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것까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주장해. 그게 옳다고 말해.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 성경의 기본 해석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문맥에 따라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뼈대. 그 본문이 말하는 것에 문맥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식선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본문과 무시해버리고 상관없이 영인을 해. 그리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해. 쉽게 말하면 형제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이 비유 있잖아요. 열천이 비유에서 여츠만이는 뭐라고 했냐? 부은 유고스를 주장했어. 교리를 만들었어. 이 성질을 보면 그게 참 정말 맞는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지금 구원받으면서 마음대로 산 사람은 환난을 겪어야 하잖아. 대가를 지불받아야 하잖아. 왜 그들이 휴고돼?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언뜻 들을 때, 그죠? 그럼 경각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환난을 겪어야 하네. 물론 천국 가긴 했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하네. 그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냥 몸이 가면 발가락이 좀 손상이 있을지라도 손가락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같이 가는 거지 그거라고 떼어놓고 가겠어요? 그 말 떼어놓고 가요? 안 가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걸 이야기해서도 안 되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걸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거다. 꽤 오래됐습니다만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전천연설을 믿는데 어떤 형제가 후천연설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연설을 믿는 형제들 쪽에서는 후천연설 믿으니까 이건 이단이다. 그런데 그 자체도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단이 아니냐고 해서 성경에서 명시된 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할 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말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견해를 그렇게 갖는 일에 서 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어요. 네, 방법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방법적인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주님 앞에서 가서 뭐 밝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큰 분쟁이잖아요. 실상, 그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림이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게 잠잠해져서 무악기파 있었잖아요. 신학교에는 악기를 사용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 뭐 악기 사용이 뭐가 문제냐? 그 무악기파가, 그런데 그걸 계속 강조한 거야. 강요해. 그리고 어떤 지역교회 가서 할 때도 그 피아노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워야 할 일입니까? 성경에 그 명시되어 있나요? 다른 표현을 하면, 자세히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악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히. 악기라고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원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악기는 뭐예요? 우리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언어에서 보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많은 목소리를, 그런 악기, 쉽게 말하면 뭐 피아노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문자를 무시해버려서 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두세 사람이 있는 것에 주님이 계시다 보니까, 교회는 장로가 두 사람 있어야 이상이야 교회지, 장로가 두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 근거 어디냐니까 마태복음 18장.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분쟁, 현재 싸움. 그걸 자기는 믿는 바가 그라고 할 수는 있을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만, 그걸 계속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좀 역사를 보면 좋지 않은 역사가 뭐냐면, 마치 색깔 논쟁을 해요. 내가 하얀색 좋아하면 상대방이 검정색이라면 너는 나하고는 교제할 수 없어. 내가 하얀색 좋아하니까 너도 하얀색 좋아하지 왜 검정색을 좋아해? 지금 발사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건 검정색이다 이야기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다 검정색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검정색도 하얀색도 아니라고 말할 때 개체가 어떻게, 나는 검정색을 좋아할 수 있고 하얀색을 좋아하고 노란색도 좋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야?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럼 분쟁이 안 일어나죠.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고린도 교회 분쟁은 그런 것이 기반이 됐어요. 실상 그런 기반이 됐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뭔가요? 사람을 추종하는 데 있어요. 사람을 앞세우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앞세웠나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일한 대단한 역할을 했던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옮기고 나서 에베소 쪽에서 브리스가라 아굴라의 그 부부에서 새롭게 신학교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누구를 추종해? 그렇죠. 게바를, 베드로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파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언뜻 들으면 최고 좋은 거네. 여기 그리스도파라는 말이 문맥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잘못 이해 못하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자,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 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파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맥을 보시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하나님이 보낸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파는 뭐냐면 그 도구들 없이 나는 언제 그리스도만 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도구들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하대요? 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더. 사람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교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람 인기, 나는 줄을 섰다는 거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아니야, 나는 이쪽도 아니고 그리스도 편이야. 그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 이해하셨죠? 그렇죠. 세 사람이 필요 없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떤 걸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도구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에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도구를 뭐라고 해서 그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 또 하나 그 편당이 생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갖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야. 아, 나는 바울한테서 침례를 받았다. 나의 스승은 아볼로야. 나는 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멘토는 오직 베드로밖에 없어.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만 있어.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침례를 많은 사람이 주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줄 세우기를 싫어서. 나한테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그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조심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구원 간증할 때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 간증할 때 보면 거의 다 나는 누구 어떤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름을 들잖아요. 어떤 형제를 통해서 나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그렇게 말할 때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 말을 듣게 될 때 하는 사람 입장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은연중에.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는 사람도 그 간증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0.01도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색채가. 그래서 가능하면 상하죠. 나는 어떤 형제를 통해서,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영광을 돌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들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 사용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례 준 것 같고 사람들이 내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례 받았다 하는데 말하는데 뭐가 문제돼? 그런데 그게 줄이었다는 거, 하나의 줄. 대단하게 난 누구한테 그래도 배웠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내 멘토는 누구고 뭐고 그것 자체가 서로가 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이지 내 앞으로 내 줄을 세우게 한 게 아니다. 내 인도자들의 가장 큰 함정이 그겁니다. 가능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자기를 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자기를 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 자기를 좇으려고 할 때마다 그걸 거절해요. 아니야. 나는 형제가 보는 것처럼 자매가 보는 것처럼 나도 사람이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떤 때는 강력하게 말해요. 그럼 자체 의식을 갖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존경한다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존경받는다, 존경한다는 거 줄을 세우는 건 다르잖아요. 그 차이점을 우리 이해를 해야 하십니다. 그들을 무시한다? 바울 사도를 무시해야 합니까? 게바를 무시합니까? 아볼로를 무시합니까? 아니, 무시해야 할 사람은 아니죠. 존경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하는 것 갖고도 지금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 내가 세례 주지
아는 이유 가운데 뭐냐, 여기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잘못 이해하면 바리새인은 세례를 주지 않게, 나는 구원을 복음을 전하지 세례를 주지 않게, 그럼 세례를 무용론자와 같이 보이잖아.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문맥에서 말하는 세례, 자기가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그렇게 삼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역시 문맥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 마치 바울 사도는 세례를 우습게 여긴 것처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침례. 그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고린도서 사도행 9장이나 26장에서 분명히 말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세를 주어서 내 앞에 내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든지 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참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는 항상 민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는 거? 얼마나 추종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게 바울 사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말하고 추종하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 차이점을 아시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존경해요. 지금 본받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잖아.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그 모습들을 본받으라는 거지. 나를 중시 여기고 내 줄을 꽁무니에 바울 사도 줄을 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그랬죠?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 육체의 욕, 소욕 때문에. 그래서 다툼, 분쟁, 그것의 유일한 치료는 뭔가요? 새로워진 영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너희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게바가 그런 일이냐? 아볼로가 그랬냐? 그렇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 이건 인도자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건 아니다. 이 치료체,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맙시다. 사람을 절대 앞세우지 맙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함께 병합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